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회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오늘은 이 베드로가 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루따에서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의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그 교차로에 있는 곳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루따에서도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선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으며 걷지 못하였던 애니아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들을 낫게 하면서 이 불가능한 자들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이 삶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욥바라는 곳에 또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제 도르가라,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가 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욥바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성읍이었는데 또 이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들을 뗏목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1의 항구로 또 귀하게 쓰였던 성읍인데 이 북쪽에 가이사랴라는 성읍이 또 세워지면서 그 기능이 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의 문물들이 또 잘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접촉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욥바에서 베드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신실한 여제자였던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다락에 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비다가 또 생명이 끊어지게 됐고 사람들이 그를 정성껏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또 욥바로 데려가게 되어서 그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도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합니다. 루따에서 애니아를
또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일어나 걷게 하였고, 또 욥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 또 도르가를 죽었던 도르가가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많은 과부들, 이것들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변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십니다. 이 변화가 있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예비된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 강력한 또 성령의 임재 체험을 했던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지만 아직도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그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뜻하는데, 베드로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내일의 본문이지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무두장의 집에서 했던 일은 역시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름의 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 앉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구원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던 그 사람 일어나 걸어서 했던 것은 일어나 걸어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우리 일어나 걸어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그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 가고 많은 이방인들까지 생명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기 힘쓰면서 성령 강림 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료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물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성도들과 뜨거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또 이르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또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구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